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참, 저에게 한 3주라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회복의 시간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여러 모양으로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8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일 줄 압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믿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대말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돈이 부족해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은데, 제가 공통된 문장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봐도.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그만 보고 나를 믿으라.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결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아무리 봐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사복음에서 가장 중심의 큰 핵심은 너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너희는 무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심의 이야기일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쫓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냐 부르냐?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을 앞두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간단한 행동 지침.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이 본문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약간 반어법을 썼어요. 비판하지 말라.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팅은 누군가 딱 보게 되면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 세대들은요, 이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 비판적 사고 의식에 대한 강화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한 이 마음들이 엄청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막 변화가 돼요. 그래야 열정이 올라오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제자의 삶을 돌이키는데 그 간단한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단어의 의미는 구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비판하면 안 되는가?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가? 근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이단의 세력, 그 다음에 이 영적 세계는 모든 것을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용인해주고 받아들이고 구분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판에 가지고 있는 판단, 구별하는 우리의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와 잣대로 그 사건과 현상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상을 뒤집을 만한 그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길 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증표의 하나로 그 비판을 멈추고 누군가를 향한 제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비판은 비판으로 그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동일하게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수를 성경은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복수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복수하면 복수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상대방이 그 복수를 다시 기억해서 원수로 삼아서 다시 나에게 복수하는 놀라운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역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줘서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제자의 삶으로 그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했던 마음, 그를 비판했던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멈춤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는데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여전히 그 삶이 계속해서 이타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고 보이는 것으로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말 실력은요, 멈추는 것이에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왜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왜 마지막이 절제인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가장 힘든 게 절제하더라고요.
가장 부할 때, 가장 은혜가 많을 때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절제할 때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나의 신앙의 그 행동 지침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계속 까먹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 헤아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헤아림은 잣대, 척도,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바라봤을 때에 동일하게 상대방도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원리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남을 향하여서 그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동일하게 너가 그런 기준으로 얘기했니? 그럼 너 또한 동일하게 그 기준을 댔을 때 나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인가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의 그 헤아림의 기준이 그 잣대가 그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인지 나의 삶의 지금 삶의 방식 지금까지 삶의 방식에서 있었는지 돌아보아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타인을 이웃을 향한 그 기준과 척도와 잣대가 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문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척도에 따라 바라보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경을 바라보기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잘 알다시피 타인보다 내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이유들이 있고 핑곗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타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됐어라고 얘기하지 오히려 그들에게 용인해주고 용납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너 제발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아 좀 깨달으라. 너 스스로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네가 보면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너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용인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기준이시고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비판을 멈추고 대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고백했는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찬양아, 그죠? 사랑의 손길. 저는 진짜 이걸 곡 처음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 언젠간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네.
이 오늘 특별히 이 가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그 주님을 향한 원망과 그 아픔을 토로했을 때에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네. 그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내 눈물로 흘러 넘치는 그 찬양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판단을 멈추고 내 입술 가운데에 그들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비난과 저들을 향한 저주와 판단이 너무나도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비판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대중 가요가 갑자기 머리에 딱 스쳤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잔소리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이 남녀 커플이 부르는 듀엣곡이거든요. 특별히 여자 파트만 제가 좀 잘라왔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를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머리 아니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사랑하다 말 거라면 안 할 이야기, 누구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 정말 사랑이 있으세요? 근데 상대방이 남자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만하자. 이것을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래요. 대중가요입니다. 갑자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잔소리 많이 듣거든요. 진짜 그만하자 좀. 그만 잔소리를 멈춰라. 근데 다 우리 목사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이야기인가? 나는 정말 안 듣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정말 나를 위한 이야기였고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였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었겠죠. 근데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잔소리처럼 그만 멈춰라 계속 이렇게 요구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막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가 받고 싶은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와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싸우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에게 있어. 제발 그렇게 해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의 방법대로 제발 나를 사랑해줘. 그렇게 표현해주면 안 될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잘 모르거든요. 또 동일하게 또 우리 사모도 저에게 요구하죠. 나를 또 동일하게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표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저는 그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활발해 보여도 생각보다 보수적이고요. 쑥스러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게
뭐 지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말을 정말 낯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모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할 때 이제 한 번은 해주지 이게 또 이렇게 습관처럼 돼서 이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겠어라는 동기는 너무 좋지만 그 동기가 그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고민의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이거니까 그대로 내가 전달해 줄게. 모르는 너가 문제인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의 착각 속에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제자의 삶을 갔을 때 제발 너희들의 그 입술 가운데 그 비판을 이제 멈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신앙의 그 삶의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랑의 대상자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매우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멈추고 동일한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진 지혜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편, 하나님이 주신 간단한 그 행동 지침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 지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이야기해줘도 내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실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이웃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배려의 언어가 그 삶의 그 기도의 소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배려의 언어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굴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이 또한 동네 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져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세 번역이 동일한 본문을 3절, 4절, 5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뻔뻔스러울까? 근데 우리는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동기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 나도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도 동일한 그 동기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그 동기가 그들에게 전달할 방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가서부터 사고가 터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난하죠. 동네방네 쇼하고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오히려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그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이웃을 향하여 수건을 건져줄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비웃음을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회개할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이지만 5장에서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생각을 바꾸라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웃들이 우리의 자신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술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술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리는 쉽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요? 무리는요,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선택만 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근데 제자들은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운동은 아마추어의 삶과 프로의 삶이 달라요. 아마추어랑 프로의 삶은 달라요. 아마추어는 고통의 끝을 끝까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요, 고통의 끝을 넘고 넘어야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프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프로를 훈련시키는 감독은요, 아마추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조금 힘들면 아마추어에게는 그만하시라 그래요. 무리하지 말라라 그래요. 근데 프로한테는요, 그렇게 요구할까요? 아니요. 몸이 부셔지도록 끝까지 갑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무리의 삶의 요구됨과 제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비판을 멈추고 간단한 그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 기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배려의 그 모습이, 태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판스럽고 너무 비난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된다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한 그 지혜로움과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별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귀한 것을 너무 막 줘요. 우리가 내가 귀한지 모르니까 너무 막 줘버려요. 정말 나한테 귀하면요, 막 줄 수 있습니까? 막 주지 않아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그가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할까 내가 준비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때를 보면서 줍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분별함이 없으면 그냥 막 뿌리고 다녀요. 귀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때요?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주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필요해요. 정말 먼저 그 귀함이 내 삶 속에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정말 남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척도와 그 기준 앞에 먼저 그 십자가의 밑에 아래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깨달으며 그 깨어진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해 주신 그 강력한 은혜와 사랑을 통한 그 귀함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전달해 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움이 없고 귀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